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인도자가 앞에 없이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오직 찬양 가사만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좀 어색하시더라도 함께 앞에 보고 우리 함께 온전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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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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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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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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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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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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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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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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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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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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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우리 다시 오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용서 있네.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하고 더 이전과 다른 삶을 오늘을 계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보기에 괜히 민망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직접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니 금방 나의 부양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허물려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 청년들이 의동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각각의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저는 모르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을 완벽한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까지 똑같은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불량식품을 먹을 때마다 혼날까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야 봅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지금 청년부와 그 교회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소한 일들을 좀 접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 네, 그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토지와 이 건축물 이 등기본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근데 함부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 얘기한 거야, 그죠? 아무튼 거기에는 이제 토지와 건축에 대한 상세한 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면 먼저 나오는 게 이 표제부라는 겁니다. 표제부는 말 그대로 이 토지나 그 혹은 건물 자체에 대한 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표제부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의 위치, 또 토지의 위치는 어떻고, 지번은 어떻게 되고, 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주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표제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제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전유부라는 거예요. 전유부. 전유부는 뭐냐면 전유 부분에 대한 면적을 누가 이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가 이 전유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표제부와 전유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월세나 전세 집 구할 때 여러분 등기부 등본 잘 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많이 이제 월세 뭐 전세를 살아보신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 인천의 빌라 사기 사건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5명이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전유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참 보면은 그 종이 하나가 뭐라고, 그렇죠? 그 종이 하나가 참 그런데 이게 그 종이 문서 하나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 계약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불을 한 거고요. 또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 시공간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고 그 가치를, 비가시적인 부분들까지도 그 가치를 그렇게 계산해서 대가를 치른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종이 한 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서론이 되게 길었죠. 갑자기 왜 설교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부동산 문서 이야기를 열심히 할까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개론적인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땅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라합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갈렙 이야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이야기가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 갔는가가 이 여호수아 13장 전후로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다 땅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 여호수아 13장 이전에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들, 전투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요. 13장 이후에는 지파별로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가 이런 땅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런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냐면 한번 앞에 보실래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을 주셨다. 그 기업을 물을 곳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그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모든 과정이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라는 게 우리 프로 현대 사회인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내가 그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오늘 하루 나에게 주는 작은 보상,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 보상 심리가 굉장히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다 보니 아마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고통, 고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물론 물을 곳이었고 약속의 유업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은 맞습니다. 약속의 축복이 가득한 땅 맞죠. 그런데 최종적인 의미의 이 무의도식하며 유유자적하는 그런 유업과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땅에 대한 정복을 그 안에서도 계속하고 땅 분배를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이제 여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기 전에 살던 집이 녹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녹물이. 그러니까 녹물이 나오니까 정수기도 못 쓰겠더라고요. 정수기. 그래서 제가 집 계약을 할 때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잘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뭐 2년 정도 그래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수기 못 쓰죠. 뭐 그거는 괜찮아요. 물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씻을 때가 문제요. 씻고 이 설거지할 때 거기다 이제 수전 필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수전 필터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 거기에 이제 녹물 이렇게 걸릴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열심히 갈아도 이 녹물은 그 녹물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그때 이제 곧 태어났을 때인데 자꾸 이제 갓난아기를 그 이제 녹물에 씻긴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계약할 때는 다음에 집에 살 때는 진짜 녹물 안 나오는데 제가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사는 집은 녹물 안 나옵니다. 정수기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1.25리터 그 2리터인가 물 맨날 이거 버리는 게 플라스틱 버리는 게 일이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었는가? 여러분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집은 또 이 집대로 손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려 합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아예 이제 땡 하고 이제 다 놔버리는 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유부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써있던 이 전유부를 이제 저희의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 소유권 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그냥 계약서 하나 쫙 써 내려서 그렇게 쓱싹 해치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전체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언약의 신실함을 보였던 것처럼 그 땅 안에서도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야 할 책무와 책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 전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전유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나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민족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가나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차지했으니까 그 전유부에 그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전유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실질적인 주인인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여호수아서의 그 유혈이 낭자한 전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한 전쟁, 헤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소유하신다라는 이것이 해석의 원리가 되어야 이게 그냥 비단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땅 차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3장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900m 더 떨어진 곳에서 먼저 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표현과 함께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발 아래에 그 땅을 밟고 갑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게 디디게 하시고 입성한다는 것이 진정한 왕, 진정한 온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땅에 들어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유격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약속의 땅에 대한 전쟁도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줍니다. 어떤 통찰력을 주냐면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 한편으로 또 그러면서도 내가 뭘 가지지 않아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계약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다 소유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있죠. 이건 제 겁니다. 네, 여러분께 아니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인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을 줍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게 그 딸 나이 얘기밖에 없어서 맨날 나이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면 일면식도 없는, 나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제 딸을 탁 덥석 안고 차에 타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되게 잘하시네요. 납치죠. 납치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그 딸 나이를 길가로 뛰어들어가니까 제가 덥석 안아서 차에 태웁니다. 그럼 여러분 납치입니까 아닙니까? 납치라고 할 아니죠? 네. 납치가 아니죠. 저는 아빠니까요. 아빠. 네. 오히려 길가로 뛰어들어간 게 위험하니까 제가 막아주는 거죠. 네, 뭐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좀 싫어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안아야 더 안전하니까 안는 거예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빠니까 그런 영향력을 마땅히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딸이 지금 당장 어려서 못 보는 영역까지 내다보고 행동하는 게 아빠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하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순종하는 거 되게 어렵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다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저도, 젊은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어려운 순종을 요구할까? 잘 이해 먼저 시켜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굳이 질서 있게 땅 분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또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하필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물을 기업으로 그렇게 삼도록 하시고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땅이나 뭐 건물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갈 때 서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를 안 지키면 그건 계약 파기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내가 믿어지고 내 믿음의 그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동을 촉구합니다. 다시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행동의 명분을 찾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명분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감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그 기쁨 이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의무가 생기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네, 좀만 더 크게. 네. 점심 안 드신 거 아니시죠? 네, 다시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가심을 믿는다면, 소유된 자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그것을 이렇게 무의화시키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골고다 언덕을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였을 거예요. 임직 위임 이 직분자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이것도 되게 큰 일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감기가 걸렸어요. 라이가 이제 눈곱 감기가 걸리고 지금 제 아내가 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는데 이 라이가 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을 쓰니까. 네. 근데 제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요구르트에 타서 먹였어요. 처음에는 요구르트만 줬다가 조금씩 이렇게 타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약만 먹어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였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먹으니까 다 계속 토하고 걸러내니까 계속 아파가지고 결국 그렇게 먹였습니다. 지금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이제 막 웃으면서 장난치더라고요. 예전처럼.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이거면 됐다 했어요. 이거면 됐다. 이거는 그냥 보상 심리라기보다 그래, 이거야 였어요. 그냥 그 작은 딸 라이의 행동 하나가 저를 기쁘게 했고 저를 웃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의 의무,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다 지켜야만, 내가 그 공로를 채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거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작은 행동부터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격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수련회나 뭐 어떤 때나 뜻하지 않은 때나 내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 과거의 어떤 그 접점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약속의 땅 다 들어가면 다 될 것처럼 이제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할 그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끝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 이제 목사님 중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얼굴을 가진 목사님 있어요. 다 이렇게 표정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 장난이야? 하나님 나라가 장난이야?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장난이 아닌 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구속받은 은혜, 대속받은 은혜 알고, 우리도 알죠.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 지금부터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믿지만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그냥 안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더 나아가는 어떤 순종으로, 뭔가 더 정말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듯이 살아가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약 5년에서 7년을 그렇게 힘들게 그 전쟁을 이룬 거예요. 땅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치고 땅 분배 전에 이제 14장 13장에 보면은 늙었어요, 여호수아도.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마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다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상이 판쳤어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이들과 낳은 아이들이 버젓이 유기당하는 것, 그것이 그냥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유아살인을 저지르고 사람을 산채로 태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서 몰렉을 한번 성경사전을 뭐 네이버든 뭐든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몰렉, 애들을 산채로 불태워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악습이 있었던 땅,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 해렘하시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습을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는 전쟁으로 그 땅을 갈아엎으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신앙의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움직여야죠. 행동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아직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아예 뭔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 왜 신앙은 있는데 우리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 건 분명, 관계는 분명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점점 움츠러드는 것 같을까라고 혹시 말 못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계약은 썼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맺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계약만 따고 우리가 해야 할 책무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직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전도가 우리에게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선택사항으로 밀어나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땅 분배가 지파별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본문 읽은 본문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땅 분배 받는 겁니다. 땅 분배. 근데 이제 앞장에 보면은 그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왜요? 제비뽑기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다 맞게 주실 거라는 의미로서 제비뽑기로 그 땅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요셉 지파 불평하고 뭐 그렇게 해요. 에브라임 므낫세도 다 가나안 족속 다 멸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도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우이동교회 청년부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안에서의 신앙의 행동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여호수아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 보면 4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기업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도 리더였지만 정말 뛰어난 리더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지파의 여느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받는 명령은 하나님께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업을 받는다. 겸손하죠. 그러니까 하늘 위로는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잖아. 라는 그런 행동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줍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셔라는 이 고백이 사실 되게 중요한 행동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놈입니다. 나도 고놈 중에 한 명이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다 똑같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진솔한 행동이 우리 공동체를 윤택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미한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찬양팀 음료를 사왔더라고요. 작은 거지만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로 우리는 세상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멈춰서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언론과 대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하나님 나라 운동 변혁을 힘썼습니다. 언론계를 뒤집어놔요. 헤르만 도에베르트라는 사람은 과학과 철학들의 모든 분산되어 있는 그 학문 영역들, 이 서양 학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하나님으로 돌이키는데 그것이 진리임을 외치는데 힘썼습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세상의 교육 사상을 바꾸어 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다. 전유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해야만 우리는 거기서부터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왜 안 나왔을까 좀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해야 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해야 할 어떤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존재하는 모든 표제들이 전부 하나님의 소유됨을 특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리오니 하나님 이 정성 받아주셔서 주님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기로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